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부터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안에서 밖으로,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부르다 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 그 교회들이 모인 그 모임을 또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향우회, 동호회, 무슨 클럽 이런 거는 내가 내 발로 나가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모임이고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 발로 나간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불러내서 나가게 된,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 대상이 나를 불러서 얼떨결에 나가게 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모임이나 공동체와 교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교회들이 그 불러내신 자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장소이고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교회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만약에 가정에 모여서 불러내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자랑하면 거기는 가정, 교회 혹은 가정, 그것도 교회당이 되는 거고. 교회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요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디스코장에서 신이 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욱한 연기 속에 조명바를 받으면서 몸을 흔들고 땀을 쭉 빼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집에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열심히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타고 오더니 야, 너 나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갈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너 좀 나와봐 라고 부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요, 불러냄을 받은 교회인 거죠. 나와 보니까 몇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누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좀 나와 라고 해서 자기도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오게 됐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 심부름하고 있는 웨이터가 갑자기 오더니 밖에서 너 부른다고 좀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끌려서 나와 보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불러내신 자가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서 서로 얘기하고, 아이고 진짜 우리가 나와 보니까 그 안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뭡니까? 그게 교회로서의 모임, 공동체가 되는 거고, 카페에서 모였으면 카페가 교회당이 되겠죠. 그렇다고 술집에서 모였다고 해서 그걸 또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당이라고 해서 또 잘못 전달이 되면
그 뭐 아무 데서나 뭐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뭐 술 한 잔씩 하고 뭐 하면서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면 거기 교회당이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선을 좀 긋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평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설명하고 또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이제 편의상 지역교회라고 말하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다 이제 하나의 건 뭡니까? 지역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이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요. 교회에 대한, 교회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부분에 강조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교회 같은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디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울 예수님의 교회.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가리켜서 베드로라고 불렀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페트로스로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잘 들으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페트로스가 아니고요, 페트라입니다.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뜻이냐 하면 뜻은 같아요. 둘 다 반석입니다. 그럼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냐? 요 페트로스는요, 요거는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이라는 단어를 페트로스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여성 명사 페트라라는 반석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트라에 해당하는 반석, 이 반석은 뭘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가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많이 쏟아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이 말라 불평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해갈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배경으로 깔면서 그 반석은 그저 돌덩어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었던 그 반석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페트로스를 쓰지 않고요, 페트라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 어떤 성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600장의 그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적으로 잘 정리한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반석을 여성명사 페트라를 사용했는지 뭔가 힌트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 가사에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라고 부르듯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반석을 여성명사 페트라라고 사용하시고 의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내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재력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대명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성도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한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머리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권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주인 삼은 내 머리 삭제하고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머리 삼아 살아가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질서의식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속된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머리고 불러냄을 받은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서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적 질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망각할 때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이거 내 거야, 이 교회 내 거야, 이 교회 재산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법정 싸움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교회 내 교회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힘 있는 집사님이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여기 교회에 투자한 헌금이 얼만데 이거 내 거지. 혹은 뭐 어떤 장로님이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 쪽부터 이 교회 섬겼고 이 교회 내가 봉사한 시간과 11조 바치고 헌금한 금액이 얼만데 토탈 얼만데 이거 내 거지 왜 당신 거야? 또 이렇게 된다고요. 또 목사님은 이 교회 내가 개척했잖아. 내가 내 청춘 여기 다 바쳐가지고 이만큼 키워놨으니 이거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하고 삶이 완전히 이렇게 따로 국밥이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우리의 그런 이 숨겨져 있고 들추고 싶지 않은 거를 훅 하고 들어오면 예수님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구나. 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울림, 뒤통수 맞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참 복 받은 거예요. 이 삶의 주도권, 인생의 운전대가 나에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자, 그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인생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가 주님한테 빼앗겼다. 기분 좋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내 운전대에 내가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당신 저쪽으로 가. 조수석에 앉아. 오늘 내가 운전대 내가 잡을 거야. 그래도 벌써 얼굴색이 울그락 푸르락 하는데 인생 운전대 내가 40년, 50년 잡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야. 너는 그냥 몸이니까 조수석에 앉아. 그러면 참 열받고 기분 참 별로 상쾌하지 않죠. 그런데요,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마음 편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코스 제일 잘하시는 전문가가 누굴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이 운전대 잡고 몸된 교회인 너는 여기 편하게 앉아 있어. 내가 목적지인 천국까지 차질 없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홀가분한 일입니까? 내가 천국 가겠다고 내가 맨날 그냥 밤을 새워 기도하고 밥 퍼주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뭐 돈 헌금 바치고 집 바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죠? 제 집사람이 뭐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죠. 잘해요. 그런데 운전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은 그냥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대리 운전을 하죠. 그러면 제 집사람은 옆에서요, 음악도 듣고, 음식도 먹고, 자기 할 일 다 해요. 뭐 카톡도 날리고, 전화도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운전을 해줘서 내가 오늘 아주 편하게 잘 갔다 왔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 가는 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우리는 옆에 가만히 타고 가면 그 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 편하고 홀가분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거야 그랬죠.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했을 때 will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 탄생하게 되죠? 시간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내 교회 세울게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은 성령 강림 이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교회 세울 거야 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래적인 의미로서의 will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강한 다짐,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정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 세울게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왜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교회에게 몸된 성도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조치하시는가 하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방문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속물이라는 게 뭐죠?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죽은 거죠. 내가 그 대속물로 왔어 라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군가 진정성 있게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 고백은 뭔가를 전제한 고백이겠죠. 그러면 그 고백에 담겨져 있고 전제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디스코장 얘기를 앞서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자고요. 디스코장에서 제발로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자신의 무감각, 무기력, 무지 이런 자신의 그 한계를 절감한 자가 디스코장에서 불러내 주신 분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나를 그 소굴과 구렁텅이에서 불러내 주신 구원자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인정할 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으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만일 자신이요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제발로 스스로 그 디스코장이라고 하는 연기 자욱한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불러주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당신이야말로 구원자시군요 라고 고백을 할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듯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거의 학습에 의해서 혹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하니까 그저 입에 붙어버렸죠. 부적과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의 10초도 안 걸리죠.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막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요, 어마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 고백은 사실 나의 죄됨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굴레, 이 세상의 틀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 나를 거기서 불러주시다니, 내가 그 소굴에 있었다면, 그 굴레에 계속 있었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나를 거기서 불러주시다니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라는 그러한 정말 절규와 감격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건 그저 이빨림의 소리이고 그건 허당인 거겠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어떠한 전제 속에서 어떠한 절규와 어떠한 자기 인식 속에서 나왔는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굴러 떼굴떼굴 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자리에도요,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와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 당신의 그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술, 담배 끊고 나쁜 습관 청산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과천선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글쎄요. 절에 다니다가 개종을 해서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 교회일까요? 그건 장소 이동, 위치 이동이라고 해야지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글쎄요.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위치만 이동을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러냄을 받았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런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예요. 그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위치만 이동했을 뿐이지 바뀐 게 없어요.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위치 이동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바뀌진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했던 대로 그저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갖다 드리고 황소 바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내가 실천하면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무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겠지라고 하는 세상 방식, 애굽의 그 삶, 그 방식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실상에 눈을 뜨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무기력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통해 정말 나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절규하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물 당신이야말로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참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내 교회, 내가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로 복받는데요.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죽음, 무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왔듯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 그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그 자 역시 죽음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부활 생명이 약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어린 양, 대속물이 되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영혼의 터짐이 있다면 그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고 임하시고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